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8과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안에 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4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설교를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 동그라미 치시고요. 산에 오르셔서 하신 아주 빼어난 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괄호를 칩니다.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까지 돌려대라는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살인하고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라는 말씀,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 보복하지도 분노하지도 말라는 말씀 등 그간 들어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말씀들이었습니다. 까지 괄호를 다 치고 닫습니다. 간단한 산상수훈의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쏟아내신 말씀들이 어느 하나 쉽게 지킬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신 말씀들은 그저 이상론에 불과한 이야기들 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지키라고 헛되이 당부하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모두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팔복입니다. 계속 줄을 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소유하면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줄을 치고요. 따라서 팔복은 산상수훈을 지키는 열쇠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로를 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가로를 닫고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백미,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함께 주시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음을 알게 합니다. 좋은 복, 다 동그라미 치시고 팔복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에다가 좋은 복 옆에다가 하늘 행복이라고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받게 되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부산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진짜 제대로 된 기가 막힌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주칩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며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받게 되는 가장 큰 복, 하늘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내 것이 된다는 것,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 나의 소유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다른 육신의 복은 언젠가 때가 되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또 그러한 육신의 복은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열며 팔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하늘 행복, 진짜 하늘 행복인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주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단순히 복의 종류가 아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줄을 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를 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아직 괄호를 닫습니다. 치고 닫습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우리가 팔복을 소유하여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이 내 인격이 되면 이는 곧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인 팔복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팔복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팔복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로 함께 읽으면서 줄을 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지를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단지 사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힘쓰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성결한 삶,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줄쳐놓고요. 네, 그 다음에 괄호를 칩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팔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하신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청결한 마음, 화평, 의를 위한 박해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본성대로 세상을 사셨고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며 이 8가지를 지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닫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팔복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모두를 지킬 수 있느냐고 말하며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지켜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두 소유해야 할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모두가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치 모자이크처럼 모두가 모여야 진정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배울, 또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들었던 이 팔복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팔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제자로서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팔복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팔복을 모두 지켜나가며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또 팔복의 세 번째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셋째로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팔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인류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참된 행복을, 우리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이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참으로 다양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모두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가진 모든 욕망을 이루어야, 또 매 순간순간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이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살면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또 말들을 또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들 모두 행복을 위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어느 것도 또 100%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들을 제시한 자들 모두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100% 길을 제시할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100%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팔복을 소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에다 줄을 치시고 바로 팔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 줄을 치셔서 이걸 다 연결을 이렇게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3절부터 10절까지 반복되는 어구인 복이 있나니라는 문장이 감탄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 원어로는 마카리오스인데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소유한 행복을 말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3절 하나만 직역을 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했구나,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즉 주치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세상에서 값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그 행복, 하늘 행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례치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행복하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산다는 것은 행복을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토록 행복을 위해 얻기 위해 노력하건만 행복이라는 것이 쉽게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돈으로도, 좋은 직장과 명예로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는 법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쫓아가야 돼요. 결국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부터 소유해야 합니다까지 줄이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팔복을 지키며 살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팔복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왜 우리가 팔복을 공부해야 하고 소유해야 하며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괄호를 칩니다. 요약입니다. 팔복을 소유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들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까지 괄호를 치고 닫습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팔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진정한 하늘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해 주신 팔복은 무엇일까요? 팔복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하늘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말하고요. 또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본성을 말해요. 나아가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을 또 말해요. 여러분, 이 팔복을 여러분 온전히 이해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셔서 하늘 행복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고 예수님처럼 사셔서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1번과 2번 문제가 비슷한 의미의 답을 갖겠네요. 팔복을 소유하면 됩니다. 3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서도 있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겠죠. 그러하기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참 사복음서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향하신 말씀, 설교 중에서도 가장 백미인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또 이 팔복이 그 백미 중에서도 또 백미입니다. 정수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정수. 따라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이 말씀대로 살면,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정한 하늘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